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2절 읽고 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안에서 청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른 막대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언변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사 입술의 바스꾼을 세워주사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정미한 주의 말씀을 건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청정하는 마음을 주사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사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팔복의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그런 팔복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참된 복은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적인 적용고리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복된 자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9번의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9번의 복이 있다 라고 극찬으로 표현하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임을 알려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이요 선언이십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들,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맞춰지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복을 참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발견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혹은 이방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성경의 13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니 이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는 24개의 보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바로 이들이 차지할 그러한 보호자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죠. 진실로 누가 이들보다 더욱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특출나지도 못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고통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기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표현들은 굶주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김, 모진 핍박, 고난, 피곤함, 철저한 자기 절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아도 어느 것 하나 세상적인 것들로 충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궁핍한 가정 살림의 맏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이 이른 시기에 죽음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시작했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장성하에서도 거할 집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거쳐갈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당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생생히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시험, 고난과 순환, 괴로움과 피땀 흘리심,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의 모습께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예수님보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복된 인생을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은 영혼의 유익을 주고 영원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분명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을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복된 사람 8가지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 항론하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점검해보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갑시다.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복된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복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른 특성이나 성품이 아니라 왜 이 특징이 제일 먼저 와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그런 표현인데요. 스펄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다리가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단이 땅에 가까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하시므로 누구나 하늘로 가는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벌전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복된 사람들은 즉 모든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계단과 같은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발판이 너무 이렇게 높게 있다든가 없다면 딛고 올라설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첫 번째 계단과 같은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신학자는 천국을 산상설계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 문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8개다. 그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그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비유로 말씀하자면 우리에게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그릇의 내용물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즉 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거기에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자면 심령의 가난함은 마치 터전과 같은 것이에요. 배경, 터. 일반적인 방식에서 터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식물을 재배할 수 없고, 또 터가 없으면 집을 건축할 수 없듯이 영적인 복들도 터가 없으면 심을 수 없고 터가 없으면 무엇인가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그와 같은 터와 같은 것입니다. 참된 복된 천국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기반과 같은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즉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다른 영적인 복들이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따라온 애통이나 또 인자함이나 인애나 그다음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이던스는 심령의 가난함이 뒤따라오는 모든 복의 열쇠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에 다른 7가지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그 한 가지 특징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앞서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현재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은 참된 신자됨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표준이요, 시금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중요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의 진술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긍정의 진술로 그 분명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무지의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들을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요, 재산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경우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게을러서 물질적인 것들을 얻지 못하고 쓸 그러한 물질이 없는 상태를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상상 설교지요, 팔복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지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누가복음을 보면서 성경이 물질적인 가난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물질적인 그런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난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가난은 더욱 범죄의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동네 가면
더 많은 범죄의 그러한 기회들이 또 범죄의 요소들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부자가 누리는 세상 향락에서 거지였으며 세속적인 지배적인 정신에 의존하지 않고 살았음을 강조한 것이지 단순히 물질적인 거지였던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함은 재산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 해방신학이나 또 사회운동가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제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낮은 빈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정당시하며 그것이 대단한 것인 그냥 찬양하며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복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가난함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천성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내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외향적으로 확 움직이고 뭐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너무나 소심해서 그렇게 막 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소심하거나 용기 없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천성적인 겸손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은 천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박하고 낮은 심령으로 수준 이하의 행동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도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심령의 가난함, 마음이 그의 마음에게 가난한 상태와 영적으로 부요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은혜의 결핍 가운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고 넓을수록 그 사람의 심령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은혜의 원리에 대한 무지는 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어리석으로 망할 길일 뿐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은 중세의 그러한 카톨릭의 큰 오류인데요. 지금도 이런 오류 가운데 놓여 있죠. 금욕주의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주교적인 가난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세 수도원주의,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금욕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고해를 하며 그렇게 돌을 닦는 것 같은 모습은 진정으로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겸손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은 겸손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심령의 가난함을 겸손과 동일한 것으로 강조하여 말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참 많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을 겸손하고 동일시하는구나. 그리고 겸손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 하면은 이 겸양,
겸손, 겸비함, 물론 그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함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과 동일한 표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왓슨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요. 재산의 가난함도 아니요, 천성적인 가난함도 아니요, 타고난 영적인 가난함도 아니요, 금욕적인 가난함도 아니요, 그러한 일반적인 겸손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러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면 그 영혼들이 참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입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2가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심령이 라는 표현입니다. 원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 생각해 보시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은 푸토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의미는요, 굽신거리는 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형용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관사 플러스 형용사에 보면 영어 표현과 동일한 그런 문법입니다. 영어에서 앞에 관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예를 하나 들으면 old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앞에 the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뭡니까? The old란 뭐죠? 노인들. 그렇죠? 그런 뜻이죠. youth라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poor라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 형용사 앞에 이게 더 용법이에요. 이 헬라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형용사 호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어서 뒤에 굽심거리는 이런 뜻으로 그걸 합쳐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렁뱅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복수형이 돼가지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빈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그렇게 복수형으로 일반 명사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구제금이나 받아먹는 사람들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면 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외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로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거렁뱅이들, 극빈자들이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수식하는 수식어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즉 영적인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가난이나 세상적인 가난함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란 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떠한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의 가난함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역사적인 해석을 기초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성경 해석적인 측면에서 앞서간 권위자들, 개혁주의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유산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영적으로 텅 빈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자신이 텅 비어있다는 empty, 완전히 비어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영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극빈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빈궁과 비폐함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차원에서 초라한 거지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어있는 그릇과 같음을 인식하고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온갖 오물들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선이 전혀 없고 악만 가득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 가운데 인식입니다. 로이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함이 이루어진 영혼, 즉 자신의 속이 비워진 사람이 나머지 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이러한 복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가치함을,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그는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심령이 텅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텅 비어있는 존재요.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악만 가득하다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인식이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죄로 부패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요, 아까 제가 겸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죄로 부패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자신의 내면에 죄와 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속속들이 깃들여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깊이 깨닫습니다. 온통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죄가 가득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온통 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탄원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자신이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나 같은 사람만 되어도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고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의롭고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나 높였던 모든 자화자찬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죄와 악을 보기 시작하니 전혀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보기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빌리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total depravity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가 다, 전 인격이, 전 모든 지체가 다 정말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거, 썩었다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마치 그 심령이 어떠한 상태냐면 회칠한 무덤, 겉에는 그래도 외형은 좀 괜찮게 보이지만 그 회칠한 무덤을 생각해보세요. 내면은 뭐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살이 썩어가지고 있지요. 썩는 냄새,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쌀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앙상한 해골만 거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정말 죄악의 구더기들이 가득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심령이 극도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심령의 가난함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의 결핍, 악만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학중에서 보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왜 순례기를 시작하게 되십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도 방구석 쳐들어박혀가지고 막 통해하며 울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니까 점점 그 죄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책망의 역사로 죄인식이 깊어지고 자신은 죄로 인하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기 전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거든요. 회심하기 전에.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은 평생 갑니다. 평생.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이 땅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이 심령의 가난함은 점점 깊어집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자신의 정적인 부패와 타락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구원과 친의와 성화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거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또 한 가지, 심령의 가난함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요. 새로운 신존재 인식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신존재를 인식하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중압감, 엄청난 강도로 자신의 심령에 밀려옵니다. 만약에 죄만을 깨달았다면,
텅 빈 존재만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그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으니까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그런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심령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엄청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영혼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세리와 같이 되어집니다. 즉 이러한 사람은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위선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러한 자와 같이 세리와 같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 실제적인 예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내가 널 쓰시겠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혈기방자했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40세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80세의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사야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주를 보았으니 화로 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배를 빌려주고 주님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 강론할 때 배 뒤편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강론을 듣고 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그 중에 가장 앞자리에 오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을 보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존 버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즉 버년 자신을 알지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의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존 버전은 책을 하나 썼지요.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제목을 죄인 중에 괴수 라고 그렇게 책을 남겼어요. 우리가 읽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만심이 있겠습니까?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거들먹거림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의존하는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심령의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텅 비어 있지요. 그죠? 선에 대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악이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영혼은 그 안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며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살고 동시에 그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자신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심령의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전무함을 압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부이심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전부이시오 나는 전무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며 설교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기에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더핑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더핑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양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조엘 비키가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은 가장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홀로 두면 스스로 파멸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뿔도 없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돌볼 줄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밤낮으로 보호와 인도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영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2014년을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영혼입니까? 저는 네 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텅 빈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와 악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죄와 악이 가득 찬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2014년을 힘차게 시작하면서 참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심령의 가난함이 제 심령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종의 영혼도 참으로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혼이 되게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여 하나님 날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와 의무를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교도 개혁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 올해 많이 생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인진이, 의진이, 영진이, 우리 승훈이, 서윤이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텅 빈 존재인 예리하게 하시고 내면에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찬 영혼이 오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교대 개혁에 속한 모든 영혼 그 영혼 안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